16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저희를 변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주간도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나간 문제를 감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양 우리에게 하나씩 찬양하시겠습니다. Oh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서 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호수의 악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강인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으시는 여러분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과 마리아에서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 86절 하시겠습니다. 찬송 86절. 내가 의지하는 예수
피할 길을 내어 주시사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몸에 병이 들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치유의 광선을 쏘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로 힘겨워할 때 돕는 은혜의 손길을 보내주시어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임을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지내는 모든 것들, 아침에 일어나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산책을 하고 지인들을 만나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데는 멀리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하나님보다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들이 많아졌고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은 더욱더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대평교회와 대평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에게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물질을 부어주시되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성삼일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풀어주시어서 가정마다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과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과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걸어 물결을 셀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게 이루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나를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하고 것을 무엇으로 하느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짓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주장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가지고 하였고 그 세상이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가라. 그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불안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7절, 18절 제가 먼저 17절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데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평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고맙은 보좌를 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에는 감사드리고와 말씀드리고 1시에 신방을 22일부터 24일 토일월 바쁘시고 일정이 쉽지 않으신 것 같아서 금요일 이렇게 3일 동안 나눠서 신방할 텐데요. 적당한 날짜에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가 앞에 시간과 날짜를 말씀해 주면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찰선교 여행을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이게 시간 차이가 지금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6시간의 시간 차이인데 거기 가서 이제 갈 때는 이제 적응이 안 되고 올 때쯤 적응되니까 여기서 지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약간 지금 몸에 좀 불균형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먹는 것도 거기서는 풀을 많이 먹었었는데 이쪽에 와서는 좀 싱거운 걸 많이 먹었었는데 이쪽에 와서는 좀 짠 걸 많이 먹으니까 간이 된 걸 먹으니까 좀 이 속에서 좀 부조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잘 올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에 지혜서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모든 영역을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 사명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리고 내일 제가 아까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가 평범하게 지내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고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은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목회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심근경색이 와서 수술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60 만으로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 저기 우리 여기 시찰에 계셨다가 이제 다시 이제 뵀던 목사님이시라 우리 또 김광호 장로님 형 되시는 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그때 되게 못 잘못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제 만으로 이제 60이 됐을까 됐는데 수술받다가 돌아가셨다. 제가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감기 걸려도 마스크 쓰고 이렇게 나오시고 성도들 얼굴 이렇게 보시는 게 감사하고 그랬나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뵈실 때마다 한마디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이 한 주간도 삶에 좀 직장에서도 참 어려운 일도 많고 뭐 이렇게 풀어가지고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이렇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주일날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데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에게 모두가 우리에게 복된 분들이다라는 걸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어려움을 당한 가정분들 계시고 이제 새로운 계획들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은혜들이 임하게 된다고 많이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튀르키예 여행 선교 집사라고 우리 시찰 집사님 32분 장로님 32분 이렇게 가셨는데 제가 이제 튀르키예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지금의 튀르키예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유족과 유족물들은 자신들이 세운 것보다는 로마 시대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세운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걸로 먹고 살아요. 먹고 살아요. 제가 볼 때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찍다 보니까 여기가 거기가 여기가 막 그래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는 지금 어디냐면 튀르키예 그 시내, 튀르키예 시내인데 저기 로마 시대 때 아마 이렇게 물을 갖다 이렇게 저기 문관하는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저쪽에서 쉽게 얘기하면 상수도에서 물을 끌어다가 집집마다 이렇게 물을 하는 그게 도로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차가 보이죠? 그 가운데로만 도로가 지나가요. 네. 다른 거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 집사람인데 얘들은 제가 이제 지나가다 이렇게 살짝 찍는데 철로 만들어진 뭐 이렇게 교회라고 그래서 신기해서 그 위에는 금이라고 하는데 제가 안 만져봐서 잘 모르겠고 다른 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이제 그 두아디라 교회인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아침에 찍거든요. 저희들이요 그 일정을 갖다가 4시에 일어나는 경우 4시에 깨워가지고 5시에 밥 먹고 6시에 출발해가지고 굉장히 차를 많이 타요. 그래서 새벽에 도착을 해야 이제 볼 수 있는 일정 중에 두아디라 교회 터에 두아디라 교회처럼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요. 더 넘겨보세요. 여기는 이제 빌립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이렇게 사도 요한 같은 둘 다 헷갈려요. 막 이렇게 하도 많이 찍어가지고 사도 요한의 이제 교회 터예요. 필라델비아 우리 교회라고 이렇게 터예요. 요것만 이렇게 남았어요. 이렇게. 그것도 그리고 또 다른 거 보시면 아는 분이 나와 있죠, 그죠? 아마 이게 그 사진 찍을 때마다 이게 이러한 성당이나 이런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더 넘겨보실래요? 여기는 이제 그 에베소 도서관, 버가에 있는 이제 도서관이라는 도서관. 그 건축물에 저게 지금 최소한 1500년이나 2000년 된 그 건축물이에요. 그 건축물인데
도서관으로 사용됐다라는 이렇게 도서관. 그리고 다른 방법 보여주실래요? 여기는 뭘까요? 아우 오늘 제가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공개 화장실이에요. 남자분들, 남자나 여자분들 아마 화장실인데 재밌는 얘기는 겨울에 만약에 볼일을 봐야 되잖아요. 주인이 겨울에 볼일 보려면 저기 차와에 앉혀요. 참것저 돌이라 하면 종이 먼저 가가지고 엉덩이를 탁 해가지고 데펴놓은 다음에 주인이 그때 가가지고 엉덩이에 앉아서 볼일 본다고. 우리 그때 앞에 하나씩 일을 참 감사하게. 저것도 이제 수세식에 밑에 물이 흘러요. 지금의 우리 엄마가 굉장히 이제 지금 수도 시설보다 더 잘 돼 있어요. 2000년에 수도가 가정마다 이렇게 파이프가 있어요. 독일로 흑진으로 만들어서. 다른 방법을 연결해 보실래요? 이게 이제 저 위에 보면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원형 경기장. 원형 이렇게 극장인데 이제 가까이 가서 찍을 수 없어서 이제 멀리서 찍는 건데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6,000석이 있고 만약에 8,000석이 있고 뭐 16,000석이 있고 24,000석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지어놓으면 저 밑에서 얘기를 하면 저 위까지 소리를 잘 들리는. 여기는 이제 보이시죠? 밑에가 이제 원형 이게 극장을 갖다 위에서 찍은 거예요. 저 밑에서 제가 저 밑에서 김현정 부르면 저 위에서 다 들려요. 들리는. 그래서 이제 극장이라는 거는 저희들처럼 뭐 이렇게 영화 스크린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연극을 막 하는데 그때는 마이크 시설이 없었잖아요. 소리가 저 위까지 들리도록.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꽃같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것도 16,000석인가 이렇게. 별 보이진 않아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커요. 저희들이. 그게 이제 지금부터 1100년 전이나 2000년 사이에 지어진 것들이다. 또 한 번 다른 거 보여줬는데요. 이게 기름, 우리가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직가라는 거리에서 우리 아나니아를 만났잖아요. 직가라는 거리에서 이제 아나니아를 만났는데 이 도로가 따뜻한데 기둥들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기둥들이 가는 곳뿐만 기둥들이 저 기둥이 제 몸뚱이보다 이렇게 더 커요. 제 몸뚱이보다. 보기에는 그래도 몸뚱이보다 큰데 어떻게 저렇게 세웠는지는 나중에 이제 로마 시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이게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유적지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다른 거 한번 더 보여주세요. 또 마지막.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살았던 기도굴이에요. 기도굴. 우리 주연수권 사모님들이 올라와가지고 저희 가서 기도하시겠어요? 저희 기도굴이에요. 기도를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경건한 분들이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단판 짓겠다. 좀 올라가면 쉽게 내려오겠어요? 못 내려오겠어요? 어디 김민정 집사님 올라가셨다가 이렇게 내려올라. 주집사 뭐 좀 줘.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서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죠? 뭐 먹으려면. 그래서 저런 데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을 파고 기도했던. 이게 저기 잘 파진대요. 응회함이라고 하나. 뭐 이제 저도 처음 가서 들었는데, 다 이게 많이 있는데, 뭐 지금 이제 예배 시간이니까 많이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자, 이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의 튀르키예 사람들이 지금 터키가 이제 튀르키예로 변했는데 왜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변했느냐? 이 터키가 이게 영어 발음에 이렇게 타조랑 비슷하대. 터키 이렇게 해가지고 타조랑 비슷하대. 튀르키예 터키라는 말이 타조랑 비슷한 말이라서 뭐 타조가 조금 이제 그러한 어떤 좀 뭔가 부족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놀리는 식으로 자꾸 터키 이제 그러니까 예전 말로 튀르키예를 이렇게 바꾼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저런 게 건축물들 이렇게 뭐 로마 원형 경기장도 있고 이렇게 극장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었는데 자신들이 세운 거 아니에요.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고 옛날 유적을 갖다가 로마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세워놓은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예배당 건물 아까도 보셨지만 예배당 건물은 흔적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 유적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오기도 해. 여기 보니까 뭐 일본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요즘 저쪽에 우리가 그 외놈이라고 불렀던, 아니 떼놈이라고 불렀던 이 방송에 이제 좀 나가긴 하겠지만 그 중국 사람들도 가서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중국, 일본, 뭐 세계 각지의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유적들을 보러 온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를 보러 왔냐면 교회 흔적들을 갖다가 이제 보러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 건축물들에 비해서 교회 건축물들은요 그렇게 매수하다 뭐라고 이렇게 발견이 들렸다고 그러고 이렇게 개발이 어떤 이렇게 보존이 들렸다. 왜냐면 거기에는 지금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 거기 튀르키예는 지금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국교를 갖다가 이슬람이 아니거든요. 이슬람이 이제 국교로 이렇게 뭐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국교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 99%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인데 과거에는 기독교가 이제 튀르키예가 기독교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십자군 전쟁의 그 폐해 때문에 그게 이제 폐해하고 또 그 오스만 투르크족이라는 그 나라 이슬람 국가가 강력하게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결국은 이게 이제 기독교 국가가 이슬람 국가로 이제 변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현 대통령이 이제 그 에르도안이 현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지금 뭐를 추진하고 있냐면 자기 정권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슬람화를 갖다가 하도록 이슬람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결탁을 했어요. 결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성소피아 성당을 이게 이슬람 사원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재건축이라고 하고 리모델을 하느라고 이렇게 막 옆에 비계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세워놔가지고 별로 볼품이 이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지었던 성소피아 성당도 이제 이슬람 성전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고, 기독교 국가였던 이 튀르키예가 이슬람 국가로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다른 종교가 이렇게 자리 잡고 이렇게 주인이냐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의 세대만이 아니라 그게 이제 기독교 국가였던 것이 이제 2000년 전부터 그러한 것이 이어져 있는데 이제 2000년 흐르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보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믿어야 한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한 조카 롯을 318명의 정예 용사를 이끌고 가서 적들의 손에서 구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냐면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레망 멜기세덱에서 들어봤죠? 멜기세덱,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 멜기세덱, 족보를 할 수 없는 그 왕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멜기세덱
만나서 11조를 드린 후에 그 이후의 일이다라는 거죠. 1절에 보면 이후에라는 그 말씀이 바로 318명을 갖고 조카 롯을 구하고 그리고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린 후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계시의 방법 중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인 환상, 그걸 갖다가 영어로 비전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비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후에 제일 먼저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이게 두려워하는 게 뭐냐? 자식이 없다. 2절부터 2, 3, 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자신의 그 대를 이을 후손이 없다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들이 없어서 아브라함 자신의 집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종에게, 여기서 종은 뭐 이렇게 노예처럼 하인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청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종에게 엘리에셀에게 자신을 이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그렇대요. 이렇게 자기가 후대고 후손이 없으면 이을 상속자가 없으면 그냥 그 집에 있는 종에게 관리자에게 이렇게 대를 이룰 수 있도록 상속을 해주는 게 고대 풍습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4절 하반절에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 몸에서 아브라함 자신의 몸에서 날 자손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1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제 방패, 상급 이거는 어디 용어에 쓰냐면 전쟁 용어에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전쟁 용어. 그래서 방패는 보호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뭐 우산, 방패는 보호를 이렇게 의미를 하고 그리고 상급은 전쟁 때 승리를 주시는 그 상, 그거를 갖다가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전장의 그 맨 앞에서 전장의 현장에 있는 그 용사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이 전장에서 승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거의 선교 여행의 이제 막바지에 튀르키예 수도인 이스탄불에서 이제 차로 이동하고 있을 때 가이드 목사님께서 이제 차로 이동하고 있으면 거기에 그 로마 시대 건축물들이 많아요. 저희들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심 가운데 이렇게 뭐 수도가 이렇게 로마 시대 만들어도 수도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막 차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한쪽을 이렇게 목사님들 한쪽 보세요라고 하시면서 오른쪽 보시면 저것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건설한 삼중성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막 지나가면서 저희들이 보니까 뭐 사진 내려서 거기에 우리가 그 코스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 튀르키예를 갔다가 차로 그렇게 막 아침부터 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씻고 5시에 밥 먹고 6시에 이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인가 뭐 그렇게 봤다고 반인가 3분의 1인가 이렇게 봤다고 그래요. 이렇게 열심히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선교 유적지만 그러니까 우리 튀르키예가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서 3배 반에서 4배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땅이죠. 그런 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 이 가이드 목사님이 그 욕심이 많더라고. 목사님들이니까 이거 꼭 봐야 됩니다라고 보여줄 게 많아. 그래서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니까 저희들도 걸어 다니는데 이게 뭐 오늘 때 보면 13,000보, 15,000보, 우리 집사람은 20,000보를 그래도 이게 다리가 지금도 아파요. 막 걸어서 그 걷는데 이렇게 힘들. 우리 어르신들 가면 나를 갖다가 고문하려고 니들이 나를 여기서 그냥 놓고 가려고 작정하는구나 뭐 그럴 정도로 딱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여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정된 곳이 있어요. 목사님이 예정된 곳이 있으니까 거기를 빨리 갔다가 여기는 어떤 교회입니다. 그럼 빨리 갔다가 저쪽 교회를 보여주고 싶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차로 열심히 이렇게 다니면서 가는데 우리가 내릴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저런 곳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리려면 우리가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가고 비행기 못 타요. 돈을 못 왔어요. 저희들이. 비행기 못 타니까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가는데 지나가면서 저기가 뭐냐면 위로 올려보세요. 삼중성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삼중성벽이 뭔가. 저희들이 비슷하다. 옆에서 봤으니까 저희들이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좀 저런 비슷하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게 삼중성벽으로 안 보이잖아요. 내려보세요. 한번 또 내려보시면 저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벽을 이렇게 쌓았다라는 거예요. 테오도시우스 왕제가 이스탄불에 이렇게 세웠는데 적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를 무너뜨려야 두 번째가 오잖아요. 그죠? 두 번째 무너뜨려야 세 번째 오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렇게 테오도시우스 왕제가 삼중성벽으로 이렇게 자신의 그 지역을 보호한 것처럼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삼중성벽이 되셔서 우리들의 적들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상급, 너 잘했다. 김장로 잘했고, 김 목사 잘했고, 너 잘했다. 이렇게 그 김권사, 이권사, 조권사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주시는 그런 상급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서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심을 이렇게 믿으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나를 삼중. 예전에 우리 유익한 유산균을 먹으면 장까지 가야 유산균이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는데 보통은 장까지 못 간대. 그래서 대부분 위나 이렇게 내려가 죽는데 어떤 유산균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고막이 씌워져 가지고 유산균이 이제 장에까지 가서 이 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보호하려면 보호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막이 되신다. 보호막이 되셔서 그 보호막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면서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처하고 있는 모든 악한 상황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15장 16절이요. 우리 사도 바울과 루터의 종교개혁 루터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말씀을 갖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제공해주는 아주 신학적으로 우리 중요한 말씀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그 상속자를 세우지 못해서 걱정하고 있을 때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 것이라고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때 나이로 몇 세였냐면 85세였다. 85세. 걱정할 만도 하죠, 그죠? 네, 걱정할 만도 하잖아요. 아브라함 자신이 죽은 몸이 되었고, 지금의 85세인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85세라고 그랬으니 지금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계산법을 두드려 보면, 아브라함의 자신은 죽은 몸처럼이 되었다라는 거죠. 죽은 몸처럼 되었고, 그리고 아내 사례도 역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 예쁘신 권사님들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에서 날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그 약속하셨음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믿었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뭐 아브라함이 뭐 좋은 행위를 해서 의롭다고 한 게 아니고 그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요한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믿음의 조상, 우리 그 믿음의 영적인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셨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창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 거창한 게 어떤 의로운 일을 해라. 그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에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신뢰하는 것이다. 가장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신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오직 믿음, 신앙뿐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예를 아니하여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이게 이제 우리 지금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굉장히 교회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로마서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가 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몸이 아프고 때로는 우리가 좀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 어때요? 뭐 나를 갖다 힘들게 하는 사람 겉으로도 욕하겠죠. 그 입에서 근데 이제 속으로 욕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있고 일단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경건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속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진흙투성이고 이렇게 하여튼 별로 이렇게 볼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게 은혜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 믿었다. 그것만 딱 이렇게 믿었다.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니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면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참 여기 계신 분들도 그리고 행위로 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입장권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지만 우리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우리들을 향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믿으시면 우리들을 의롭다고 하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공로 없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회복하여서 그 땅 이거할까지 내 자손에게 주오니. 여기 언약의 주체가 누구예요? 언약을 하시는 주체가 여호와께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은 9절부터 이제 12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발음이 참 어렵네요. 3년 된 순양, 그리고 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쪼개서 바치라고 했다는 거죠. 쪼갠다는 것은 이게 언약을 체결하는 고대 방식이에요. 쪼개면 짐승이 어떻게 돼요? 죽었잖아요. 쪼개서 이렇게 사이로 지나가는 거. 쪼개서 짐승 사이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 너와 나 언약을 맺었는데 네가 나 그 언약 어기잖아? 그럼 너는 죽는다. 그 의미가 바로 쪼개는 거, 이렇게 언약,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언약을 갖다가 당신께서 이제 언약을 세워주셨잖아요. 그 언약 세우신 것을 어떻게 확증하냐면, 밤에 불을 갖다가, 그 밤에 화로와 횃불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쪼개진 재물 사이로 당신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 언약은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 이만큼 땅 주세요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주시겠다고 그래. 하나님이 내가 요만큼 주겠다 하라고. 그때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한 1000년 후에 솔로몬 왕이 가장 이렇게 국토를 많이 넓힌 사람이거든요.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때 그 10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돈 100억을 빌려주겠다. 뭐라고 해요? 이제 아무 이자도 안 받고 언제 돌려줘. 그냥. 이게 뭐 그 계약도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하신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거든요. 언약을 한다는 건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그냥 돈을 그냥 대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딱 우리 보면 100억 주면 우리가 감당할 힘도 안 되겠지만 그 수면 어떻게 감당하고 좀 갚아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뭐 어떤 큰 저기가 없는 이상. 하나님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걸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족쇄처럼 매달고 다니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들에게 조건을 붙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조건 붙이잖아요. 하나님, 저 이 사업 잘 되면,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몇 장 꼭 들어가잖아요. if라고 꼭 들어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내 새벽기도 잘 나오겠습니다. 뭐를 하겠습니다라고 한두 번 좀 다 안 해보셨어요? 그냥 다 해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거 잘하면 내가 이거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 주겠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다. 오로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언약을 이렇게 맺으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다만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잘 믿어라라는 그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당신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게 맺었잖아요. 우리 김권사, 주권사, 이권사 뭐 이렇게 맺어가지고 하나님이 지키려고 애를 쓰신다라는 거죠. 우리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렇게 탕자라고 그랬는지 이렇게 어른들이 이제 붙여서 그랬지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이렇게 자기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좋은 데 쓴 게 아니고 일단 뭐 이상한 데 쓰고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서 보니까 뭐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업 열매 먹고 그러면서 먹으면서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뭐 많은데 그래서 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아버지는 날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맨날 저쪽 동부밭에 그 아들 망나니 같은 아들 저도 아들이 둘 있지만 아들 둘 있는데 한 놈은 열심히 일하고 한 놈은 저기 나가서 저기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놈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나간 놈만 열심히 관심이 있으니 누가 봐도 그거는
어때요?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뭐를 잡았어요? 제일 그 불안에 떨었던 게 이렇게 그 송아지였는데 1년 된 송아지, 제일 맛있는 1년 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 벌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어떤 일을 해도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면 즐겁고 반갑게 제일 귀중한 1년 된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벌일 만큼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성삼일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때로는 달래고 아니면 이제 을내고 육박지르기도 하고 이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믿으시고 성삼일체 하나님께 더욱 신실하게 충성하셔야 된다. 그것이 우리들이 성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성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길임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강력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걸 믿으시고, 또 우리들에게 큰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분이심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공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 더 나아가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의 강력한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으시면서, 그리고 죄인된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시면서 우리와 언약 맺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고 우리들 앞에 놓인 문제들을 이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갖다가 나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그런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강력한 보호자가 되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들이 부족해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에 대한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우리들과 언약하신 것들을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해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64절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을 기다려주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들에게 주신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가정과 직장이 잘 풀려나가게 하시고 올해의 농사도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모든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 넘쳐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주님을 위하여 남모르게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대평교회 사명 선언문.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되. 부흥하는 교회고 제청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자. 작단의 찬송 1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불가능한 삶의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로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올해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표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위해 취업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전 세계에 미국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 위해 관세 정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 부어주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